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보람이 있는 날이네요. 우리 가르치는 학생이 너무나도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하나 더 쌓인 것 같아요. 제 목표가 사람 세우는 일인데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 또 사역자들을 세우고 교회에서는 또 교인들을 세우는 일인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래저래 들리는 소리가 이게 잘 세워졌다 또 잘 목회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갑자기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교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제가 선교사님 통해서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다가와서 함께 만날 그날을 한번 소원하면서 제가 2016년이죠. 한번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 집 옆에가 그 아주대병원이라서 가갖고 살 수가 있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죠. 그런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주님 앞에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가물가물하면서 들으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과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왜 이렇게 게을르게 이렇게 해고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내가 했는가? 끝나고 나서 마침 이렇게 또 다시 회복을 했는데 한 달 정도는 거의 폐에 물이 차갖고 목회를 하느냐 못하느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면서 제가 회복시켜주는 과정 중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만을 해야겠다. 얼마 새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일이 뭘까 했더니 또다시 사람 세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헛된데 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좀 힘 좀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사람 세우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게 흐려질 때도 있고 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초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제가 보니까 한 50년 안에 다 주님 앞에 설 분들 같은데 그래. 오늘 말씀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잘 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말씀 제목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말은 아니요, 맨 앞으로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어디서 나오는 말이냐면 이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마지막 절에. 이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을 다시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삼마라리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역사 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라고 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가 여호와 삼마의 땅이 됩니다. 여호와의 삼마의 땅이 되고 제가 이제 소개하는 땅들도 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흔적이 있는 땅들이거든요. 그곳에 여호와 삼마 그곳에 이 복음이 있어요. 그 땅에 주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지리를 공부하게 된 건 이스라엘에 가서 이 지리를 공부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언어를 공부하러 갔다가 그 땅의 매력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메시지가.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보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 이걸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성경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인데요.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20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외통하며 울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팔복 말씀으로 유명한 것이 누가복음 2장에 오면 6장에 오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팔복이 아니라 여기는 네 가지 복만을 얘기하는데 맨 처음 복은 똑같은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심령자를 빼버립니다. 아예 가난한 자를 복인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여기도 한번 비슷할 게 있지만 신년이 되면 복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복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또 고르다 보면은 꼭 이 팔복 말씀이 되겠는데 왜 복이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복을 제일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복되도다. 원래 원어상으로는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 이게 8번이나 얘기했으면 대단한 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버리면 좀 참담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버리면 그 심령을 빼버리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하다 하여 버림받는 것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자, 받으시겠습니까? 네. 안 받으시면 예수님이 주는 복을 안 받는 건데 어떡하죠?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많이 바뀌어야 되는 게 가치관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세계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공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뭐 복에 대한 개념들, 이 사랑에 대한 개념들. 제가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가 2000년 12월에 개척을 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사람을 가지고 개척을 한 것 같은 저는 맨 땅에 헤딩을 했어요. 수원 영통에 아무도 없이 참 전도사 시절에 그것도 개척을 했어요. 누가 올까 했는데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보내줘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거기다가 나는 최고 약점이 감정이 좀 약합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아픔이 잘 안 느껴져요. 왜냐면 저 정도 왜 찡찡거리지? 그냥 살면 되는데 이겨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사소광고 찡찡거리는 사람들을 못 봐주겠어. 그래서 하나님 나 그 공감이 안 됩니다. 공감이 사랑이 안 돼요. 이런 사람 목회자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뭐 차라리 뭐 하시려면 선교사를 쓰시든지 뭐 제가 성경 번역 선교를 그래서 배웠어요. 성경 번역을 하는 걸 배워갖고 그쪽으로 쓰든지 목회는 아닌 것 같아요. 했는데 하나님 몰아가고 갑자기 목회를 하게 돼갖고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개념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을 봐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때 뭐로 끝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이 말한 사랑은 우리처럼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 안에 드는 거 다 의지적인 사랑이더라고요. 끝까지 참아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손을 들었죠. 뭐 그 의지적인 건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내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는 거지 감성적인 거 기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견디는 것까지가 내가 사랑으로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았고, 최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또 그런 말씀을 줘요. 사람들이 자꾸만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해요. 요새는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상처받았다는 말을 자주 할까? 봤더니 사람들이 세상에 오염이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받는 것이 행복한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나를 잘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너무나도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이시니까 사랑 안 하면 못 견디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냐면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행동할 때가 행복하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처럼 자기 아들을 내주기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가 행복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누구에게 내주고 또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바꿔버려요. 사랑 받는 것만이 행복한 거야. 사랑 주는 거는 그런 행복한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오염시켜 버려갖고 지금 결혼 대상을 찾을 때 누구를 사랑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받을 사람을 자꾸만 찾다 보니까 서로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뻐걱거리고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들을 모르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여자들이 성경에서 보면 여자는 돕는 자로 창조되었다 그래갖고 복종하라 뭐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 여권 신장하는 사람들이 그거 갖고 뭐라고 막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어요? 약한 사람이 돕습니까? 힘센 사람이 돕습니까? 힘센 사람이 돕죠. 여자들이 그래서 도우라고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거 갖고 돕는 거 갖고 그냥 이 불만이 서갖고 왜 하나님이 여자 보러만 도우라는 거야? 아니 능력을 줬는데 능력 가지고 도우라는데 왜 안 돕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활용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남자가 참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지은 사람이 어떻게든 좀 완전하겠죠.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뭐든지 이렇게 저도 보니까 저는 하나밖에 모르는데 저희 사모는 10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도우니까 제가 이 정도로 그냥 가게 되는 거지. 맨날 구사리를 먹어요. 저 지금도 구사리를 먹고 오늘도 구사리를 먹고 왔어요. 이게 막 올라오지만 이게 또 억하심적으로 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내가 틀렸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세상이 자꾸만 이 질서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바로 세우는데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꼭 자기 것을 먼저 구하다가 일을 바꿔놓고 말아요. 주기도문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이제 맨 처음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밑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먼저 위로 올려놔. 언제 그렇게 해놔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먼저 일의 순서도 잘못됐어요. 하루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내 것 먼저 시작하고 뒤에 가서 다 피곤한 시간, 짜투리 시간, 필요 없는 시간이나 하나님께 드리고서 시간이 없어서 피곤해서 아니 하루 시작하기 전에 좋은 것을 드려야죠. 일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이 삼성에 이제 상무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새 회개를 했대요. 무슨 회개를 했냐? 요번에 이제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일이 너무 많아갖고 월요일이면 진짜 회의가 쭉 막 있다 보니까 주일날 조금만 늦게 끝나면 이제 마음이 불편했대요. 너무 이렇게 피곤하게 주일날 늦게 끝나갖고 이 일을 이렇게 망쳐버리는 거야 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일이 첫날이다. 일주일의 첫날이다.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시작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때 탁 꽂혀갖고 그러지 내가 이제는 이 주일을 첫날로 시작해 일주일의 첫날로 여기면서 시작해야겠다 해갖고 마음을 바꾸니까 한 5시 정도에 끝나니까 뭐 아침에 일찍 와서 5시 정도에 끝나니까 오늘은 일과가 굉장히 일찍 끝났네. 회사에서는 9시, 10시, 11시까지 끝나는데 오늘은 굉장히 일찍 끝났네 하는 마음으로 일과를 시작하다 보니까 월요일에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십시오. 주일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께 먼저 드리고 하루도 먼저 기도와 큐티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첫 단추를 뭘로 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시작했느냐가 우리의 하루와 일주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이 일주일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주일 성수를 잘해야 돼요.
특별히 토요일 날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날 아침에는 우리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만 진행해 보세요. 그럼 유대인들이 세계를 거의 제패하듯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이스라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안식을 잘 지켜서 그래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봤더니 토요일 날, 거기 토요일 날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무조건 가족들이 모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모여갖고 안식일 식사를 하는데 식사가 예배예요. 예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음식을 안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호텔에 와서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외국인들이 식사 대접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금요일 날 아침이 되면부터는 막 요리하는 그 냄새가 나갖고 이 금요일 날 저녁에는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불을 쓰지 말아야 되니까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함께 식탁의 교회를 나누는데, 이 노인 한 명이 사는 사람도 어느새 멀리서 사람들이 와가고 같이 식사를 해요. 이건 그들의 철저한 원칙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들을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밤에 일어나서는 반드시 회당을 가갖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려면 원칙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회당 가까이 살아야 돼요. 왜? 차 타면 안 돼요. 차 이렇게 부릉 하는데 불꽃이 튀잖아요. 불 핀다고 생각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조건 걸어가는 거리에다가 회당을 무조건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가건 어느 나라 가건 유대인들을 해서 모여서 살아요. 왜냐하면 회당 가까이 살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민주주의가 되면서 표밭이 돼버린 거예요. 집단표가 나오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데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의 쩔쩔매느냐? 집단표를 줘요. 그들이 함께 모이니까 민주주의에 꽃이 돼버리는 그런 표를 만들어내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공동체가 잘 되니까 잘 도와주는지 몰라요. 학자가 학자를 도와주고 금융인이 금융을 도와줘갖고 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자기네끼리 도움을 너무나 잘 주기 때문에. 왜냐면 맨날 만나잖아요. 그 마을 공동체에서 서로 만나고 있으니까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저 유대교는요, 여호와를 믿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반쪽만 믿는 거잖아요. 예수 안 믿잖아요. 반쪽 안식일 지키는 거. 안식일은 미완성이에요. 이 완성은, 진짜 안식은 언제 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그때가 진짜 안식이죠. 진짜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부활절이 우리가 요일이 돼갖고 우리가 지키는 게 주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날 지키는 이 시간이 정말 완벽한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이 완성된 주일.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이것만 잘해도 대대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됐는데, 예전에 청교도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 잘 지켜갖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다 차내버렸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신앙이 대를 이어가지도 못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을 거고, 자녀들은 성공했는데 손자들이 안 믿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의 1차적인 이유는 주일 성수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만 드려도 우리의 가정이 단단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가치관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땅을 보면서 어떤 게 가난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쓴 책이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옛날에 그 땅이 주는 복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왔으니까 새로 사서 한번 보시고, 가독성이 좋습니다. 구약 신약을 따 나왔는데 확실히 이게 전문가들의 손이 틀리더라고요. 제가 쓴 것보다 더 잘 쓰더라고요. 이게 잘 읽어질 수 있도록. 자, 그런데 역사와 지리가 왜 같이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기 지금 뭐 태그로 되어 있는 게 한 네 개가 있죠. 저게 있고, 뭐 흰색 있고 검은색 있고 흰색 있고 검은색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지층이라고 부르는데 무너졌던 흔적이에요. 성이 있다가 무너져가고 이게 성이 올라간 거예요, 위로. 우리나라는 성이 쌓이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장마가 있어요. 장마 있고 막 쓸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와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우기 때 그것도 비가 굉장히 적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흙이 쓸려 내려가는 건 없어요. 먼지가 불어가고 덮이는 일은 있어도 쓸려 내려가는 일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차곡차곡 쌓여요. 그럼 땅이 있으면 이 땅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으면 저는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이 무너졌던 흔적이에요. 왜 이렇게 성이 많이 무너졌느냐?
제가 논문을 쓴 곳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논문을 썼는데 세겜은 24번 무너지는 흔적이 나오고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깃돈은 27번 무너지는 흔적이 나와요. 그거는 그 성이 그만큼 전쟁에 휩싸여 갖고 무너졌다 세워졌다 무너졌다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성이 중요하니까 계속 전쟁을 뺏으려고 했다가 무너뜨렸다가 또 중요하다 보니까 또 세워지고 하는 것들. 왜? 거기가 교통으로도 좋고 농업적으로도 좋고 또 종교적으로도 좋고 또 이 방어하기도 좋으니까 항상 그 성이 돼 있고 더 쌓이면 쌓일수록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위로 올라가고 사람들이 살고 우물만 아주 깊이 파갖고 이 물만 확보할 수 있으면 충분하게 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에. 그게 왜냐하면 성이 산 위에 있는 거예요.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도 산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으면 일단 뭐 안전하게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워낙 이 이스라엘 자체가 이 다리 역할을 하는 땅이에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의 중간에 딱 끼인 다리이기 때문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 계속 쌓이다 보는데 이 쌓이는 것을 한 층을 딱 하면은 여기 있는 지금 이 등잔이 나오는데 이 등잔이 우리도 10년 전, 20년 전, 최소한 100년 전의 그릇이 틀리죠. 우리가 쓰는 그릇하고 100년 전하고 틀리잖아요. 여기도 똑같았어요. 옛날에 100년 전, 200년 전 하면 이 만드는 요 등잔 모양이 틀리고 그릇 모양이 틀리고 손잡이가 틀리고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그 손잡이가 나오면 이때는 몇 년도구나 하는 걸 알았고, 최근에는 이 올리브 씨앗이 잘 안 썩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까 요 반감기를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를 조사하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몇십 년까지 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서 사람들이 살다가 뭐 성을 짓다가 우리처럼 김치 먹다가 툭툭 뱉어놓은 거, 그런 올리브 씨앗을 가지고서 이거는 몇 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역사가 요 땅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역사가 땅에 쌓여 있다. 이게 그러니까 역사와 지리를 통해서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일강 지역, 그리스 로마 지역, 그리고 레반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역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큰 배경이 된 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고. 그럼 대체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부터 한번 보는데요. 먼저 우리나라가 여기 있죠. 우리나라하고 성경의 땅은 여기서 한 8,000km를 우리가 서쪽으로 가야 돼. 서쪽으로 8,000km를 가면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 나옵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땅이에요. 자, 하나를 넘기셔갖고 계속 엔터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라고 하는 곳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땅을 만나게 돼요. 자, 다시 간단히 보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볼게요. 여기 꽃잎 3개가 있는데요. 3개가 있는데 이걸 잘 보면 다시 여기 동그라미 하나가 이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성경의 땅 지역이고, 이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은 유럽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원래 요 바벨론 땅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저 멀리 빨간 길을 통해 갖고 지금 동그라미 있는 그쪽까지도 인도한 거예요. 이게 수천 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인도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이 센터에 있으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여기서 완성되게 하신 다음에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전파하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일평생에서 받은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이 뭐냐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선물을 줄 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영생이 어떻게 옵니까? 복음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다면 복음을 전하세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복음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최고의 선물을 주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복이 뭔가로 했더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완성되는 복음이었어요. 그 복음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통해 갖고 전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 성경을 이야기할 때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아 쪽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고요. 한쪽은 나일강 쪽에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쪽은 그리스 로마 문명이 또 일어났고 그 가운데가 바로 성경 이스라엘 땅이에요. 성경 이스라엘 땅. 원래 저쪽 그 그리스 로마 쪽에서는 해 뜨는 지역이다 그래서 레반트라고 학문적으로는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쪽에 보내주셔 갖고 여기서 복음을 완성해 갖고 사방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자꾸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이런 이야기를 자꾸만 우리의 역사의 중심으로 볼 때가 있고 이집트의 역사를 중심으로 보고 헬라와 로마의 역사를 중심으로 볼 때가 있는데 이거는 힘을 중심으로 보는 역사가들의 사관이고 우리의 사관은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믿음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인공이냐?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때도 나일강 때도 있던 강한 바로도 있었고 왕들도 있었지만 아니 저 유목민이었던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시대에 출중한 많은 왕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주인공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이삭이라고 부르고 야곱이라고 부르고 그야말로 조그만 강원도만한 땅에서 왕이 된 그 사람을 갖다가 이 구약 성경에서는 최고의 주인공처럼 다윗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바벨론 왕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수르 왕들 이름만 나오지 그 사람들이 뭐 했다는 기적들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오지 않아요. 진짜 주인공은 항상 누굽니까? 그때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그때 믿음으로 살다가 죽어왔던 요시아와 같은 왕들, 그들이 우리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주인공으로 잡는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계의 주인공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저 미국의 대통령도 지금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김정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기록에는 여기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차별이 없어요. 이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이게 어떤 그 학문적인 부분도 따지지 않고 차별 없이 구원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시고 차별 없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구원도 보세요.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믿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절대 없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여기는 최고의 복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따져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 희락,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9가지 열매 이게 다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이 다 뭡니까?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것을 가장 귀한 열매로 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비판하고 평가를 해버리고 비하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을 높게 보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런 큰 나라 가운데서도 그 작은 유목민 한 사람이 최고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우리가 가난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 이제 배경이 쭉 됩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볼게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 아수르 바벨론인데 조금 있다가는 이제 번역이 바뀔 거긴 해요. 아수르는 아시리아, 바벨론은 바빌로니아, 메데는 메디아, 그리고 바사는 뭐라고 부를까요? 페르시아로 부를 겁니다. 자, 그 사이를 흐르는 강 중에 하나가 티그리스 강이고요. 또 여기 아수르와 바벨론을
감싸고 있는 게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래서 이 강이고 그 사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그 사이를. 메소가 중간이고 포타미아가 강들이란 뜻이에요. 강들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여기에 가장 이 발전된 문명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잘 보면 네 나라예요. 네 나라.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그런데 메데와 바사는 하나죠. 원래 메데라는 나라 안에 바사가 있었는데 바사의 주가 더 커져 버려 갖고 바사가 아예 메데보다 더 커져 갖고 메데는 없어지고 이제 바사가 선 나라가 됐는데 하나예요. 메데와 바사인데,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와 바사인데 잘 보면 이게 어느 땅이 제일 풍요로운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어느 땅이 제일 풍요로울 것 같아요? 강이 내려와 갖고 삼각주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이 바벨론이 가장 풍요롭겠죠. 농업적으로도 풍요롭고 땅으로도 풍요로워요. 그럼 어느 나라가 제일 강할까요? 바벨론이 제일 강할 것 같죠. 근데 바벨론이 맨날 져. 왜 그런지 아세요?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항상 역사에서 이겨요. 여러분, 우리 북한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거예요. 저기 너무 배고프면 안 돼요. 이 헝그리 정신이 너무 세져 버리면 야, 굶어 죽느니 그냥 쳐들어내 가서 죽자, 이 말하면 그냥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좀 도와줄 땐 도와주고 먹을 건 좀 채워주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맨날 싸우면 바벨론이 90% 이상은 맨날 이겨요. 한 번 딱 이긴 적이 있어. 느부갓네살 때 한 70년 이겼는데, 그때는 왜 이겼는지 아세요? 바벨론 쫓겨나서 그래요. 쫓겨나갖고 이 쫓겨난 바벨론도 헝그리 정신을 가지게 됐어. 그러니까 그 헝그리 정신을 다시 왔는데 조금 있다 또 안전하니까 또 나태해져가고 그 다음부터는 메데와 바사가, 이게 산지 사람이거든요. 유목민 사람보다 산지 사람들이 더 강해요. 더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 배고픈 사람 확 들어와 버리니까 또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산지 사람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바다 사람이 들어와요. 이게 헬라 사람들, 헬라와 로마 사람들이 쳐들어와 버리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항상 배고픈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배고픈 사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예수님이 말한 가난한 자가 이긴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자가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이 땅에서 아무 일도 없고 부유하고 뭐 어떤 것도 안 일어나면 이 자리에 안 왔을걸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나님 우리를 배고프게 만들어요. 뭔가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부족하게 만들기도 하고 갈급하게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넥타이 메고 조용히 말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그렇게 안 들어요. 몇 번 맞고 해야지 그때야 정신 차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람들이 좀 가난해야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다, 또 우리가 운다, 어렵다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는 것처럼 생기겠지만, 하나님의 대하드라바로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해 갖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우리는 고난이다, 뭐 하나님이 왜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또 이 광야 같은 데서 이 무리바 샘물에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 그러는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죠.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찬양이 계속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유명한 시편은 뭡니까? 시편 23편 맨 끝에 어떻게 되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하신 분을 믿죠? 그럼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믿습니까? 예. 믿어야죠. 당연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난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뭘 불평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데 지금.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바가 뭡니까?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걸 대학교 4학년 때야 깨닫고 엄청나게 제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안양에 원래 살았는데, 안양에서 제가 고대를 다니다 보니까 안암동 거기 전철이 없었고 제기동 신설동에 가려면 1시간 반을 1호선을 타고 갔는데, 걸어갖고 안양, 제가 비산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걸어서 전철까지 30분, 거기서 또 타고서 1시간 반, 거기서 또 걸어서 30분, 한 2시간을 갔어요. 그렇게 갔는데 그때가 뭐냐면 제가 졸업을 1987년에 했습니다. 졸업을 87년에 하면 1987 아시죠?
예, 그때가 어떤 시기였는지. 어마어마하게 데모가 많이 일어났던 때예요. 저희 학교도 뭐 이 데모하는 데는 유명한 학교였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학교에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 학교를 들어가요. 감격해서 들은 게 아니라 체류탄 때문에 맨날 눈물 흘리면서 가고, 이 학교 수업하다 보면 이 데모했던 애들이 막 도피해 갖고 수업실로 막 들어오면 또 체류탄 가스 갖고 막 난리가 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살았는데, 그때 전철을 타고 가면서 항상 불평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민주하고 뭐건 이게 교회는 침묵하고 나라는 이 전두환에 의해서 독재를 받고 이런 세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졸업하고 졸업해 4학년이 됐는데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또 이제 사회생활도 가야 되는데, 이 4학년이 돼 갖고 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평을 하면서 이게 시선이 날카로운 시선, 이게 뭔가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속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전철을 타고 이렇게 집구석 가는데 저보고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불평하냐? 뭐가 이렇게 불만이냐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 하소연하듯이 세상 좀 보십시오 하나님. 이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제가 막 불평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아니, 당연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갖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거 알죠? 그러더니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면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느냐? 하는 마음을 주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 탁 꽂혀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쾅 되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런데 지금 상황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 같지가 않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니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겠지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는 눈이 번쩍 띄면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이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이고, 이 길로 계속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내가 할 게 뭘까 하는 것만 보니까 나는 해야 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감사. 그런데 그 다음 데 제가 일이 잘 풀렸느냐? 잘 풀렸으면 그 말씀을 체험을 못했겠죠. 제가 그때 그 조국 옛날 복무장관처럼 저도 석사 장교로 해갖고 군복무 6개월만 하려고 이 석사 시험을 봤어요. 공부하고 싶지는 않은데 석사 장교로 6개월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 근무하면 된다라고 그걸 시험을 봐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왜 전화가 왔냐면 왜 면접하러 안 오냐라는 거예요. 제가 면접 날짜를 까먹었어요. 뭐 바로 떨어졌죠. 뭐. 아, 그러면 안 되겠다. 학사장교라도 가야겠다. 그래갖고 학사장교 또 시험을 보러 갔어. 그런데 0.1점으로 체력장이 떨어져 버렸어. 0.1점 차이로. 제가 따지러 갔는데 0.1점이라는데 다른 애들이 막 따지러 와요. 또 그러더니 야, 얘는 0.1점이야. 얘는 0.1점이야. 너는 5점, 6점. 그런데 야, 얘는 0.1점. 제가 무슨 모델이 되듯이 저를 가지고 하여튼 되는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뭐 이 체격 좋고 뭐 출신 점권 좋다 그래갖고 갑자기 청와대에 있는 지키를 가는데 전두환을 지키게 돼버렸어. 갑자기 청와대 앞에서 뭐 되는 일이 없다. 그리고 제가 이 나중에 그 군정병을 또 시키더라고. 그래서 군정병 갔더니 그 앞에 전두환 얼굴이 딱 써 있더라고. 우리 부대 부대장 출신 전두환. 그다음 노태우 뭐 이런 사람이 써 있더라고. 제가 거기 청소하고 있고 거기서 근무에다가 제대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는데 참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간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근무를 딱 이렇게 군대에서 쓰고 있는데 이 상사가 딱 데려가더니 엄마 왜 웃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는 웃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그 부대에서는 웃을 수가 없거든요. 분위기가. 왜 웃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은 다 인상 쓰고 나는 웃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상이 바꾼지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굳건히 믿다 보니까 어떤 환경 안에서 감사가 일어나니까 이 인상이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여기
찬약 넣는 데다가 성경책 넣고 주일날이라서 나라도 혼자 가서 보초 주는데 예배드렸다 가다가 여기 탄약 안 넣고 성경책 넣었다고 그 다음 걸려갖고 실컷 두드려 맞았네요. 두드려 맞고 뭐 이런 일이 있나, 나는 말씀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갑자기 너 군종병 해라 하면서 저를 차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컷 맞고 나서 이 성경책 때문에 맞은 바람에 제가 군종병이 돼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주는 것 같지만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데가 저는 절실하게 느껴요. 지금도 뭐 일이 안 되는 것들은 내 편에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네 생각이다. 안 되는 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손을 이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대화 드라마를 함부로 조작하지 마세요.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한 번 택했으면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가난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수르처럼 유목민처럼 만들고 어떻게 보면 산족처럼 메대와 바사처럼 만들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바벨론처럼 이거 나태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로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떨 땐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은 참 무서운 게요. 무서운 게 아수르도 나라가 커졌다가 보면은 바벨론처럼 돼요. 바벨론은 흡수가 돼요. 그 향락과 그 문화, 그 음녀의 문화에 흡수가 되고 메디아 바사도 커지면은 또 그 문화에 흡수가 돼 버려요. 저기 청나라 원나라도 다 그렇게 됐어요. 한 나라 쳐들어와 갖고 그 문화에 그 한족의 문화에 또 흡수가 돼 버렸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하는 동시에 가난한 마음을 잊어버린 동시에 복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실 때 사실은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생각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이집트도, 자, 우리 방향부터 제가 할게요. 이 성경의 방향은 동쪽이 무조건 위입니다. 동쪽을 앞으로 봐요. 우리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도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동쪽을 무조건 앞으로 얘기하고 서쪽을 뒤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도를 원래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변화시켜야 되는 건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앞에 마지막으로 평가받을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노후가 어떠느니 뭐가 어떠느니 이런 데 초점 맞추지 말고 주님 나라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집트는 원래 방향이 틀렸어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가 있었는데요. 상은 이집트는 남쪽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쪽에서부터 밀림 지역에서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남쪽이 상이고 북쪽이 하예요. 막 헷갈리죠. 동쪽이 위에 때는 위라고 했다가 이제는 이 남쪽이 위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나침판이 아마 생긴 뒤에 북쪽이 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은 해가 뜨는 곳을 앞으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이쪽 이집트는 또 이렇게 생각했고요. 자,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상 이집트하고 하 이집트는 잘 보면 이 지형적으로 많이 틀려요. 하 이집트는 삼각주라서 아주 이 풍요로운 땅이 되고 상 이집트는 이 땅이 흘러가는데 좌우가 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강 주변만 살아요. 한 주변만 살고 저기는 넓은 땅을 다 소유해요. 어느 땅이 풍요로워요? 당연히 하 이집트. 누가 이길까요? 하 이집트하고 상 이집트하고 싸우면? 예, 이제 학습이 되셨군요. 거의 99% 다 이겨요. 100%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상이 질 때가 있어요. 언제가 지나요? 더 배고픈 사람이 오면. 그게 누구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올 때가 있었어요. 이름도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요새는 가나안 신자가 안나가 신자죠. 안나가. 진짜 이제 가을 축제 하시는데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안나가 신자가 너무 많아졌어. 가나안 신자가. 이런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 쪽에서 기근이 자주 들었잖아요. 아브람 때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니까 힘드니까 이 고센 땅에 와서 정착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힉소스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사니까 이 상이집트보다 훨씬 더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낸 게 요셉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갑자기 왕한테 뭐 땅을 사갖고 막 준다 그러는데 원래 왕은 땅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그 기반을 마련해주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던 거죠. 자기네 힉소스 왕조를 든든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도 똑같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모든 것들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아브람 얘기를 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람을 어떻게 교육시켰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바벨론 땅이거든요. 거기서 어디로 옮겼냐면 저 위에 하란이로 먼저 옮겼어요. 거기는 아수르 땅이에요. 근데 아수르만 하더라도 그나도 유목민들이 살만해요. 강들이 2개 있으니까. 근데 더 살기 힘든 건 강도 제대로 없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요단강이 하나 저 멀리 있긴 있는데요. 요단강은 쑥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퍼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단강을 쓸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요단강은 해저 마이너스 400m부터 마이너스 200m까지 바다보다 낮아요. 펌프가 있어야지 써먹는데 써먹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주변에서 뭐 도시가 발달하고 이런 거 없어요. 워낙 쓸모없는 이 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강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나중에 롯하고 돌아오죠. 돌아와갖고 저기 있는 베델에서 싸우는 이야기 뭐예요? 이 짐승들이 너무 많아갖고 먹일 풀이 없는 거예요. 먹일 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지면 감당을 못하는 곳이 이곳이에요. 아니, 조금 키울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70명을 데리고서 애굽 내려간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민족 못 이루어요. 애굽에 가서 뻥튀기를 해갖고 와야지. 그렇지 뻥튀기 못하면 여기 못 온다고. 여기서 갑자기 그렇게 할 만한 양식도 없고 인구도 수용할 수도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땅에 보낸 거예요. 거기다가 이삭도 보낸 장소가 여기가 아내를 만나고 활동한 중에 이 남방이라는 지역으로 특별히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오늘 이제 그랄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면서 이 왜 남방으로 올까? 남방을 네게부라고 부릅니다. 네게부.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킨 장소가 이 네게부입니다. 자, 네게부 정신을 통해서 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게부 정신의 첫 번째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앞에 이제 사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땅이 바로 네게부 땅입니다. 뭐 농사할 만합니까 여기? 이게 여름이에요, 여름. 여름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안 오는데 차가 지나니까 먼지가 황토기라서 먼지만 이렇게 쌓이고 이거 물이 강이 없어요, 강이. 얼마나 심한지 이거 강 하나에서 물 하나 팔려면 오아시스 하나 파는 거예요. 몇 달을 파야지 평생에 하나 얻을까 말까 하는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훈련시키셔요. 그 심지어 여기는 흉년이 자주 들어요. 흉년이 들면은 유목민들이 여기서 농사를 지는 건 둘째치고 풀이 없어요, 풀이. 그나마 겨울에 우기 때는 여기에 풀이 나면서 조금 이렇게 이 풀이 쫙 깔리면은 그걸 1년 내에 먹는 거야, 1년 내. 왜냐면 푸른 초장을 먹었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건초가 돼요. 건초가 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풀 어디서 낳는 걸 알고 양떼를 이쪽 저쪽 하면서 1년 동안 먹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비가 안 와고 풀이 안 나오면은 이건 먹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 바로 네게부 땅이에요. 여기 흉년이 들면은 1년, 2년은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지만 3년째는 못 버텨요. 풀이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도 내려간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람 때처럼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삭도 내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고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냐면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거는 내년에 그럼 비를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내려가지 말라는 거는 비를 준다는 거야. 이게 우기만 비가 오거든요. 겨울에만 비가 오고 여름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게 이 비가 온다는 걸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모든 땅을 내 자손을 주면서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내년에 비 오니까 이런 땅이 있다면 여기다 씨를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 비가 온다면 당연히 뿌려야겠죠. 그런데 우리 요셉 이야기를 보면은 7년 흉년 7년 풍년 막 왔다 갔다 하냐, 연속으로 와요, 뭐든지. 그러니까 한 1, 2년 흉년이 왔으면 더 많이 오겠구나 하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 지역 사람들도 알아가고 최소한을 뿌려요. 내년엔 거의 비가 안 올 확률이 높다. 이거 안 뿌리고 있는데 이삭이 못 모르고 그냥 다 뿌리니까 쟤 미쳤나? 왜 내년에는 흉년이 올 확률이 많은데 저렇게 뿌려서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얼만큼 뿌리겠어요? 여기 씨를 얼만큼 뿌리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얼만큼 뿌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믿음만큼 뿌립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만큼 뿌려요.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비를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 내 것뿐만 아니라 빌려서도 해요. 어떻게든 다 가져왔고 다 뿌렸을 거예요. 그런데 의심을 가졌으면 그래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뿌렸고 길가 옆에 저런 물가 옆에 뿌렸다가는 비와 가고 물가에 있는 것들 다 쓸려가고 이 들판에 있는 것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들은 그 다음 보면 알아요.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는 것은 얼마큼 뿌렸다는 거예요? 그냥 이 100배를 얻을 만큼 최대한 뿌렸다는 거예요. 최대한 믿음으로 뿌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흉년이 들고 가난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훈련을 시킨 거죠. 믿음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를 그것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00배나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더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것들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쪽으로 그가 체험하면서 나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기도 제목은 나누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나누세요. 오늘도 제가 딸이 런던에 있다가 어제 휴가 내서 좀 왔는데 아들 딸 생각하면 제가 안식년을 저는 지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 목회를 하다 33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을 옆에서 본 제 느낌으로는 안식년을 안 하면 목회자는 소진이 된다. 너무 많이 소진이 돼 갖고 본인도 알고 옆에서도 알아요. 저 가족들이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33년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너무 많이 소진이 되는 걸 순간순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을 보았고 나는 이렇게 목회는 안 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개척 때부터 아예 선포를 했어요. 나는 안식년을 지킨다. 아니 사람이나 있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개척 백서를 썼어요. 목회자는 안식년을 지킨다. 6년 후에 7년째는 무조건 떠난다. 이걸 내가 그냥 적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개척할 때 선언을 하고서 했습니다. 물론 아버님 교회에서 맨 처음에는 개척 예배 드리려고 이게 가득 찼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면서도 그래도 그걸 계속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계속 해갖고 제가 6년 됐을 때 진짜 한 60, 70명 모였나? 그런데 무조건 나갔어요. 무조건 나가갖고 했는데 그때 황당한 일을 당했어요. 저는 계획을 한다고 해 나갔는데 연구소가 있어갖고 청지 연구소가 있어갖고 이스라엘로 제가 갔는데 거기에 계약까지 다 했고 갔더니 갑자기 계약이 잘못됐다고 일주일 안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갔는데 집이 갑자기 붕 떠버렸어요. 아이들 학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아랍계 미국 영어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좀 돈 적게 들면 간다 해서 거기 갔더니 티오가 없대요. 저를 소개해 주신 그 목사님은 충분했는데 티오가 없대. 중간에 그냥 갑자기 집도 떴지 학교도 떴지 이거 안식년을 갔는데 붕 떠버린 거야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갖고 그때 가족들이 제 사모가 더 믿음이 좋더라고요. 예배 드립시다 해갖고 그 앞에서 일주일 동안 그래도 예배를 드립시다 해갖고 간절히 막 기도하고 애들도 이제 간절해진 거예요. 자기네도 갈 학교도 없어지고 그냥 집도 없어지고 했으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갑자기 그 한인교회 목사님 전화 와갖고
지금 한 1년 동안 비어있는 집이 있는데 그분이 다시 온다 그러더니 최종적으로 못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살림 다 있고 차도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차도 없고 집도 살림 다 있는데 속 들어가갖고 사람들이 1년 동안 그렇게 탐내던 집이었는데 이거 안 옵니까? 근데 제가 있을 때 딱 열려버린 거예요. 학교도 거기 앙그리칸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뭐 대사관 자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보내가고 저는 유학할 때도 도저히 뭐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비싸가고.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 미안하니까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가고 그분이 소개해갖고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분이 왜 왔냐 그랬더니 안식년 때문에 왔다. 안식년 반값. 그리고 동생은 안 보냅니까 그랬더니 동생은 돈이 없어서 더 싸게 또 반값 해갖고 걔네들이 최고의 학교에 가갖고 공부를 해갖고 1년 동안 그래갖고 언어 공부 따로 할 필요도 없이 그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기도를 같이 하는 중에 그걸 배운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줬구나. 신앙의 체험 공동체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힘이 붙이면은 고난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체험 공동체를 이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도 사실 이삭이 어디서 이거 배웠겠어요? 아마 저는 이삭이 끔찍한 추억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막 죽이려고 했던 거. 그런데 거기서 이삭이 또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 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봤을 거예요.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이면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가 배웠다면 자기도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것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의 뒷모습이 자녀들이 따라오는 모습이래요. 자녀들은 우리의 잔소리 듣고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고 하죠.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가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뭐 그 다음 다 잘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갖고 우물을 파고서 했는데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막 막아버리고 자기가 파는 우물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3개 이상, 4개 이상은 분명히 팠고 5번째 팠더니 그때야 사람들이 그냥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우물 하나가 오아시스거든요. 이거 하나 팔려면 거의 1년가량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황토이기 때문에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러니까 수백 명이 파도 넓게 판 다음에 그걸 밑으로 가갖고 물이 또 나오면 좋겠는데 여기가 아닌가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1년 다 날리는 거예요. 이거 웬만한 사람이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이삭이 아브라함 거는 그렇다 쳐. 근데 그 사람이 팔 때마다 우물이 나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가질까요? 뭔가 있다 이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조금 있다가 이 찾아온 블레셋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로 옮겼는데 그 왕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 그 친구하고 군대 장관하고 다와하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아웅다웅해갖고 이것들을 뭘 얻는 것이 행복인 양 해갖고 그 얻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주는데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았다 그래서 한 나라의 왕이 한 가족하고 평화 언약을 맺겠다고 온 거예요. 얼마나 큰 비교가 됩니까? 왕하고 한 가장하고 지금 언약을 맺겠다 급이 같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인생이 돼야 되지 무엇을 뺏긴다고 했고 아웅다웅 싸우고 그것 때문에 이 정말 뭐 지금은 별로 안 하겠지만 그 콩나물 가격 깎는다고 10원 20년 깎는다고 인심 다 버리고 뭐 믿는 사람이 저래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라도 우리 것 내어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군대에서는 훔쳐간다고 안 해요. 위치 이동한다고 그래요. 저도 몇 번 이 고참들이 막 가져오라 그래갖고 저한테 설득하는 말이 거예요. 위치 이동이다. 어차피 군대 거 두고 간다. 이거 우리 것도 아니다. 위치 이동하는 거다. 여러분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위치 이동 아니에요? 누가 가져가면 그 사람 위치 이동하는 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져와도 내가 나한테 좀 위치 이동을 했던 것 뿐이에요. 또 하나님의 것이고 두고 갈 건데 뭘 그걸 갖고 연연해 갖고 그게 생명인 양 하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우울했다가 뭘 좀 얻으면은 기뻤다가 좀 잃으면은 뭐 슬펐다가 왜요? 위치 이동 잠시 움직이는 거예요. 돈이라는 뜻이 뭡니까? 돌고 돈다 해서 돈이잖아요. 도는 거 갖고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를 세뇌시켜갖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세상에 사는 사람 같지가 않죠. 가치관을 바꿉시다. 가치관을. 하나님 앞에 가치관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네개부 정신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볼게요.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하란으로 이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을 또 바단 아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곱을 보내매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이 이르렀더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레의 아들이요 하면서 이때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갖고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고생을 보면은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정말 힘들게 지냈어요. 왜 힘들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살아서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을 크게 한다 그랬는데 자기 방법을 자꾸만 사용을 해요. 속이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한 두 번 속였는데 라반한테는 10번 이상을 속아 넘어가니까 더 힘든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도 야곱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정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저는 야곱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 네개부 정신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네개부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알아갖고 그나마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던 것도 장자는 이 신명기 21장에 보면 2배를 준대요. 2배. 그럼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갖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축복을 2배를 받으면 좋겠다. 아니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누구는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1배 받고 나는 2배 받고 이게 되냐. 차라리 그럼 내가 명분을 사자. 그리고 명분을 사고 또 나중에 엄마가 하라는 것도 스스로 팔려가고 또 하고 해갖고 속이면서까지 하려고 했는데 좋았던 것, 나빴던 것은 속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기에 좋았던 거, 우리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좋은 점을 보지 안 좋은 점을 보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에게 최고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네개부 정신이 아주 출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니까 하나님 축복 받으니까 100배 받는 걸 보고 나도 하나님 축복 받아야지. 이 사고가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방법은 교정하고 방향은 옳았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칭찬해 갖고 그걸 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맨 나중에 이게 형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할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형님을 막아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보니까 이 천사가 이 허리 있는 뼈를 쳐갖고 다리를 쩔 정도로 딱 치면 저도 허리를 다쳐봐갖고 아는데 이게 군대에서 맞다가 억 해갖고 못 움직여갖고 그냥 누워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천사가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급소도 얼마나 잘하겠어요. 딱 억 했는데 끝까지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아니 날이 사는 거하고 이 가게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때도 그랬고 나를 보는 자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 보면 죽는다는 거.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 죽어. 죽을 수 있으니까 놔라고 했는데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죽어도 좋습니다. 축복받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똑같습니다. 어떻게든 죽어도 좋으니 축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축복을 끝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차원의 그 네개부에서 배웠던 아버지가 받았던 그 축복 나도 받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축복한 거예요. 이게 가난하였던 그 네개부에서 황량했던 땅에서 배웠던 네개부 정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축복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가난하면 축복받는다니까 나 가난하게 살겠습니다. 나 애통하며 사는 것 복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 감수하겠습니다. 그게 복이라면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는다면 애통해도 좋습니다. 가난해도 좋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축복을 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히 붙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 배웠던 네개부 정신이요
바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 이 발목을 잡는다는 걸 속이는 자, 이 사기꾼 이런 뜻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스라엘의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잘 알아야 돼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제일 약한 이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전능하지만 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 불변한 것이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영원 불변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약점을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이름이 바로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그 이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제가 야복강가에서 좀 두 사람을 한번 씨름을 해라고 했는데 2014년에 저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몇 가정하고 갔는데 요 왼쪽에 있는 분 TV에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요. 조정훈 씨라고 이 국회의원으로 가끔 나오는데 이때 이스라엘에서 같이 한인교회 다녔을 때요. 아주 신앙 좋습니다. 이 두 부가 신앙이 좋은데 같이 가갖고 이제 씨름하는 걸 한번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씨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내기분 정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야곱이 철저하게 배웠고요. 그리고 이런 땅에서 뭘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야곱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큰 역사를 보아도 바벨론, 아수르, 메디아, 바사를 보아도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보아도 또 이스라엘을 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아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 헝그리 정신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이기게 하는 역사를 가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첫 설교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가난해야 된다. 가난한 것이 너의 복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난함은 우리가 세상의 내 가치관에 전염되지 마시고 오염되지 마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제 이 가난함을 복으로 여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잘못된 시그널과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복이 최고의 복임을 다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야곱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향하여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소풍교회 성도들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